10월의 마지막 날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에스더 9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서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 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팀과 미디어 동산을 섬기고 있는 박의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불임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불임절은 아달월 14일 15일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의 불임이라는 말은 푸르, 이제
푸르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것은 어떤 제비를 뽑는 도구, 주사위 같은 것을 상상하시면 좋습니다. 이날은 하만이 부루, 이 주사위 같은 것을 던져서 정한 날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정한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오히려 하만이 죽은 날이 되어서 유다인들에게는 구원을 얻은 기쁜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대인의 절기를 대대로 지키라고 하여서 지금도 지켜지고 있는 명절인데요. 이날에는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열고 파티를 열고 또 에스더서를 낭독하면서 하만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야유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그런 명절이라고 합니다. 이날은 그 부르라는 이름처럼 불임절, 운명의 날이었지만 그런 슬픔의 날이 될 뻔한 그런 날이 기쁨의 날이 된 것을 함께 기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제가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께서는 한 성도님을 돕고 계셨는데 이 성도님은 백혈병으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성도님은 백혈병 때문에 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세포들도 죽으면서 입안도 다 헐고 입맛도 없어지고 또 몸도 점점 말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력도 점점 쇠해졌죠. 네, 하루는 성도님이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이 백혈병을 앓던 성도님이 병원에서 상담을 하고 그 결과가 치료가 매우 어렵다, 쉽지 않다, 약물 치료들도 잘 듣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듣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권사님께서는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한 끼 식사를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하면서 들었던 마음입니다. 입이 잘 헐어서 먹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 끼 식사를 잘 대접하는 걸 통해서 이분이 잘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님이 이 식사를 먹고 입맛이 다시 돌아오고 기력이 다시 회복되고 소망을 품도록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듣고 병원에서 돌아오시는 이 성도님을 초대하여 죽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죽을 만들어서 준비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입이 다 헐어서 먹을 수 없었던 이 음식을 억지로 입에 대었지만 이내 입맛이 돌아오고 그 죽을 끝까지 다 먹고 또 집안에 있는 다른 밥도 더 먹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거짓말처럼 죽을 것 같았던 이 성도님이 그 죽을 먹고 다시 기력이 회복하게 되는 어떤 전환점이 된 것이죠. 어떤 이 죽에, 음식에 특별한 약이 들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혹은 우리 권사님께서 특별한 신유의 은사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이 권사님께서 주님께 믿음을 갖고 행했던 한 행동 하나가 그 하나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듣고 왔던 그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행동 하나가 그 성도님에게 어떤 큰 변화를,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으로서 은혜를 가져온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와 이 간증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더와 그 유다인들은 페르시아에서 죽을 날을 맞았습니다. 정말 완벽히 죽을 날을 맞았습니다. 하만이 부르를 통해서 정한 그 날, 그리고 하만은 그때 거의 막강한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했던 그 신뢰의 행동,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그 왕 앞에 나아갔던 행동을 통하여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병원에서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고 왔지만 우리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했던 하나의 행동이 또한 변화를 가져왔고 이제는 그 성도님이 많이 기력을 회복하고 말랐던 얼굴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했던 행동,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보기 원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지. 하지만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 우리 에스더서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먼저 유다가 멸망하고 그 유다인들이 페르시아로 먼저 그때 바벨론에 의해서 그쪽 지역으로 끌려갔다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페르시아가 점령하면서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유다인들이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다시 팔레스타인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이때 대부분의 어떤 종교적 중심에 있었던 유다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갔고요. 이미 돌아갔고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팔레스타인이 아닌 이 페르시아 이쪽에는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없을까요? 아니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에스더와 이 유다인들은 여기에 남아있던 유다인들입니다. 이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고 그들이 어떤 주류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남아있던 사람들은 비주류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관심보다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고 그것에 바빴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더 선진한 나라였기 때문에 더 편리함을 쫓아 있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들이 사는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은 소수 민족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유다인 안에서도 비주류이고 그 페르시아 땅에서도 소수 민족으로 살아가는 유다인들,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놓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그저 삶에 바쁘게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그들과 항상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르짖을 때에 즉각 응답하셨고 그들을 그 상황에서 구원시켜 주셨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작은 아들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그렇게 아버지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을 정도로 망하여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그 집을 나간 작은 아들이 나가는 순간 아버지의 마음은, 몸은 함께 있지 못하지만 그 작은 아들의 마음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렇습니다. 항상 우리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의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모습 이대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옆에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슬픔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마치 불임절처럼 말이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는 항상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기억하며 오늘도 다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허물들이 있지만 또 그대로 받아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러한 주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혹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어서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그러한 구름들이 깨끗이 거치게 하시고 맑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곁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